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가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가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선하신 주님,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정도 고백해볼까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물가로 초대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금을 얻도 끊지 못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하신 주님의 약속을 함께 붙들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베푸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머리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머리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도 이 예배자리로 초청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답하는 그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연약하며 우리 모두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강한 심령으로 나온 예배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령과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길이며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온 우리를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머무는 모든 곳에서 날마다 새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지친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 반복되는 지친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지인들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화 통화하실 때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주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로 전화 통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전화를 드리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밥 먹었니? 이런 인사를 해주십니다. 아마도 하루 세끼 챙겨 먹기가 어려웠던 그 시절을 보내셨기에 식사는 잘 챙겨 먹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상대방을 예의 있게 살피는 것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언제부턴가 이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가 요즘 바쁘시죠? 라는 인사로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요즘에 특히 많이 느끼는데요. 최근 코로나 확산이 심해져서 저희 교구에 속하신 성도님께서 확진되셨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화를 드리고 또 증상도 여쭤보고 기도도 해드리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전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를 다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식사 여부가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는 상대방의 삶을 돌아보아 주는 것이 하나의 예절이 된 것이지요. 또는 뭔가 바빠야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바쁘지요 하고 하는 인사가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러한 표현으로 자리 잡힌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참 바쁩니다. 그리고 바빠야만 마음 한켠에 있는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삶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캠퍼스 생활이라는 여유와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스펙도 쌓아야 하고 어학 공부도 해야 하고 또 학자금과 개인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이 대학생들이 시간이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노래 가사 중에 일주일은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이런 노래 가사말도 있듯이 직장인들은 쉴 틈 없이 일주일 내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학교 때도 어학 공부로 시간을 채웠는데 직장에서도 영어 공부를 놓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눈치를 주고 무능력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자기 실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참 바쁘고 힘이 듭니다. 아침에 아이들 밥을 먹이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오전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면 또 점심을 해 먹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첫째가 학교에서 집에 오죠. 간식을 먹이고 학원 보내고 나고 둘째랑 놀아주고 나면 또 남편이 집에 옵니다. 과거보다는 남편분들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현실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한 번 하면은 30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죠. 열심히 일하고 퇴근을 했는데 육아 출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퇴근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은퇴 이후에도 생업을 이어가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된 시대입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도 역시나 바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빠르게 바뀌어가는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스마트폰, 스마트 TV, 비대면 주문 등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쁠까요?
김승환 목사님이 쓰신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는 책을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공급자와 공급원에 의존하며 살아가지만 그 관계는 돈에 의한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어떠한 공급해주는 공급원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 매개체가 바로 돈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현대인들은 돈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물건을 사고 또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필요한 물품을 또 공급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는 어떨까요? 그도 역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공급원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고 소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소비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 좀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 체계, 반복되고 지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소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가, 내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요. 이 배 곁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척의 배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그 배에 올라타시고 호숫가에서 조금 밀어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베드로는 그저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 선생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도 듣기는 들었겠지만 어쩌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물을 정리하고 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오늘은 공쳤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시작되죠. 사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의 38절,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을 때 그 열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었고 베드로의 장모였다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는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의 심한 열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았고 그 권능으로 열병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이 치유 역사가 아마 그의 삶에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저 아주 대단한 선지자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의 랍비 또는 그저 조금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베드로가 예수께 장모를 치유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어쩌면 밤새 일을 해야 하는, 꾸준히 고기를 잡아서 가정의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의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상반절 세 번역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상하고도 지치는 이날, 일을 그냥 마무리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밤새도록이라는 단어에서 이 새도록이라는 단어에 헬라어 홀로스와 디아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이 홀로스는 횟수, 범위, 정도에 있어서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디아는 무엇 후에라는 의미와 함께 그 합성어로 쓰였을 때 종종 완전성을 드러내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내렸고 고기가 잡힐 만한 모든 지점에 그물을 내렸으며 고기가 잡힐 만한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완전하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게 밤일을 다 마치고 아침이 되어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그런데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칭한 이 선생님의 헬라어 원어는 에피스타테스인데 임명된 자, 또 사령관, 교사,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때까지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한 선생님, 그저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기대했던 이상의 엄청난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다른 배에 있던 동료 어부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결국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채워집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다시 올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또 그물을 내리고 다시 올리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그 그물을 정리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애를 쓰면서 그토록 원하고 바랐지만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눈앞에 배를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아주 의외의 반응을 하는데요. 저 같으면 아마 예수님, 이제 또 어디에 그물을 내릴까요? 라고 하거나 예수님, 내일 밤에 또 오셔서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조금은 이상한 반응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는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던 선생님, 조금은 특별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과는 딱히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사용했던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이번 말씀에서는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헬라어 역시 다른 단어인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요즘 새벽에 레위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죽게 된다라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서자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능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보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반복되고 지치는 삶의 현장에서 퀴리오스,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삶의 현장, 그의 일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업, 즉 고기를 물에서 잡아 건져 올리는 그 일과 관련하여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취한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생포하다라는 뜻인데, 사람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구해낸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있던 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처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바쁩니다. 어린이로부터 장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도 우리 모두가 바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이 그렇게 바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왠지 내가 신학교에 가야 하나? 내가 가족도 버리고 내 집도 버리고 돈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 라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신학교에 오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과 관련하여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처음 비전을 제시할 때도,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전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대는 사람을 낚을 것이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일상과 무관하지 않게 그를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또 어떤 사람은 회사원, 교사, 자영업자, 가정주부, 노동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던져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협력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협력자로 불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소비하기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처럼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미국의 뉴욕 중심지에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현대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7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직업을 통합한다. 신앙과 직업을 통합한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과거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동안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개인의 경건은 강조했지만 믿음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성도들에게 깊은 이해를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예술, 사업, 학문, 공공재, 정부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을 붙들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대신 많은 교회들은 교인들을 직장에서 빼내어 교회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하는 것 외에는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한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 의정부제일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방향성을 잘 설정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삶의 현장 가운데로 침투하여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생명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의정부제일교회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은 변화되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선생 예수에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권능의 주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과 신앙을 분리했던 그가 그의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치열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고단한 삶을 잠시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럴 때에 세상의 물질과 체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초월하는 삶,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꾸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반복되는 치열함 속에 지친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 주셔서 삶의 현실을 뛰어넘어 그곳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발견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치열하고 반복되는 지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삶에 치여서 지치고 난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삶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삶을 초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고 주님으로서 바라는 우리 모두를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껏 도와주시고 하나님 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더 이상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내려야 한 깊은 곳의 그물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 그물을 내릴 때 주님 과연 하나님이시며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의 성취보다, 그물로 물고기를 낚던 그 이전의 성취보다 사람을 낚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주님 살아가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치열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림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